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민주 국가들마다 모두가 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성경을 중심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사수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는 사회 참여가 중심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지 불의한 일에 대해서 개혁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빈민구제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진보에서는 중심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나 진보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은 배우고 보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진리를 중심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세상과 사회와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고 교회 안에만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진보는 사회 참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사회 참여하는 모든 사회 운동들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권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율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너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향하여 압제하고 사기치고 폭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리더급에 해당한 사람들은 더욱더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많은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예배 출석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고 교회 내에서도 지금 교회는 위기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동참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였습니다. 일찍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자매에게 의지할 사람은 오빠인 나사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병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두 자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오빠가 죽자 너무나 슬퍼하면서 애통을 하였고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에 참석하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고 또 그 장례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는 것은 헬라 단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말이 화가 났을 때 코에서 김이 나가서 씩씩대는 것처럼 그런 분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씩씩거리고 있는 장면을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마음의 깊은 동요를 말합니다. 마음의 동요와 혼동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번역한 것입니다. 조금 번역이 예수님의 상황과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의 눈물과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면서 씩씩거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이렇게 우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와 또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마음은 동요하십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에 처해 있는 인간의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을 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인간의 육신도 때가 되어지면 죽어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아담과 하와의 후에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왕노릇하였고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죽음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마음의 깊은 고통의 동요를 겪고 계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마음에 고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을 흘렸다는 헬라 단어가 타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는 것을 클라리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런 큰 소리를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인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프셨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잠을 자셔야 됐고 또 그러시면 또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더 나가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냥 등 돌리지 않았어요. 뭘 그런가 보냐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사람들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는 척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슬픔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노아에 관한 본문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한탄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분노와 고통에 뒤섞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분노와 고통 가운데 뒤섞이는 그런 고통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죄스럽습니다. 또 약합니다. 얼마나 더 변덕스럽습니까? 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인간의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다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된 감정과 전혀 다른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인격적인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우주에 있는 하나님 어떤 신이라든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에 때로 분노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중부지방, 특히 경기도 지방에 하룻밤 사이에 400mm 그렇게 폭우가 내렸어요. 1시간 만에 100mm가 그렇게 쏟아졌어요. 온 서울이 잠깁니다. 특히 강북보다 강남이 다 침수가 되었어요. 정말 차들이 둥둥 떠 있어요. 무려 5,000대 정도가 침수가 되었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참 훈훈한 그런 뉴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류가 급히 흐르는데 그 급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맨홀을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급류가 내려가는데 차에 같이 가서 나오지 못하는 어느 여인을 구하는 그런 남성도 있었어요. 또 신림동 쪽에는 반지하에 20대 사람이 갇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면서 자신의 손이 다치고 피가 나도 불구하고 그 20대를 살려내는 그런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이 시대의 영웅이고 정말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병원도 만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학교도 만들고 부모 없는 자식들 향하여서 고아원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에 정말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은 예수 믿으세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대사회적으로 구제나 봉사는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너무 교회 건물을 잘 짓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물질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교회 건물 짓는데 다 쏟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도들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자신만 행복하고 자신만 잘 되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시각들 때문에 불신자들은 한국교회에 가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마음,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도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도 물품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에 장례를 치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말처럼 무덤 안에서 나사로의 시신이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분이 얼마나 친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요,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만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을 구하는 도구로, 통로로만 이 기도를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희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제 머리를 탁 때리는 문장을 들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머리를 탁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통로로만 이 기도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악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여기 둘러있는 사람들로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가정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열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열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들은 참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열방이 뭡니까? 세계 민족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정말 선교에 참 힘을 내요. 근데 여러분, 선교에 힘을 내는 것은 열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교회만 힘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면은 열방교회든 열방이 아니든 교회든 간에 어떤 교회든 간에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한국교회, 한국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특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받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동네 신장 개업한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신장 개업했기 때문에 그날 참 사람이 많았어요. 서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리가 났어요. 너무나 기뻤죠. 기뻐가지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주문하려고 하는데 손님한테 주인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음식을 딱 먹는데, 야, 너무 꿀맛이더라고요. 이 맛에 중국집 와서 중국 음식을 먹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중국 음식은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당에서 직접 그 뜨끈뜨끈한 또 쫄깃쫄깃한 그런 짜장면, 짬뽕을 먹는 것과 배달시켜가지고 다 식었고 면발이 부른 그 짜장면, 짬뽕을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비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바로 교회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또 형편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성령의 역사가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얼마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세계를 향해 기도하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